오늘은 야베스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급에 수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한 학생에게 유달리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그 학생은 참 마음이 좋지만은 다른 학생들은 참으로 궁금할 겁니다. 왜 선생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지?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라 선생님에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학생인데 왜 선생님은 유달리 저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까? 말이 궁금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나열을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나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족보에 들어와 있는지 1159명이 이 족보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족보에 기록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름만 기록할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만 역대상 4장 15절에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딱 기록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순간에 야베스가 딱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수많은 그 믿음의 위인 가운데서도 뭐 대단한 인물처럼 야베스를 드러내는데 사실 이 야베스는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행적도 없고 그저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다 제치고 왜 야베스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은혜까지 싹 이 지면에 기록을 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역대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저는 이 역대기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야베스가 누구이기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보다도 더 두각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묵상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야베스는 어떻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고통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해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당시에 정말 이 고통스러운 환경, 정말 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평생 고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환경에 처해서 이 아이들을 고통의 자식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떤 것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절하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당신은 나에게 꼭 복을 주옵소서. 이게 원어 성경 직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야베스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다. 왜 복을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부터 내려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후손에게 계속 물려줍니다.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아마 척박하고 황폐하고 상당히 비좁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가운데 살면서 내가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의 현실 또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갇혀있는 이 상황에 지금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조상 우리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지만은 그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토를 넓혀 세상 끝까지 갔던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정도가 있지만은 분명히 다윗은 넓은 영토를 나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아.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래. 주의 산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넓은 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의 어머니는요, 생각하기를 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구나. 정말 좋지 않은 세월 속에 네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통의 자식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통의 자식이 귀중한 자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귀중한 자식이요. 누구에게 귀중합니까? 그 어머니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이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인데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런데 태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 안 태어났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놈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야, 이놈 안 태어났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느냐. 정말 귀한 놈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고통이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귀중한 자야. 정말 왜 이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야베스는 훗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바로 야베스는 훗날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는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환난, 이 근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 좋은 축복을 강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그는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의 자녀가 되고 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는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반면 그 형제는 어땠을까요? 그 형제는 아마 주어진 곳에서 운명처럼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더 발전도 없고 더 나아지는 비전도 없고 환난과 고통 근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의 형제와 달리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빌었으며 더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정령이 당신은 나에게 꼭 복을 주어야 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환난과 근심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참으로 어둡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서 그게 복의 자녀가 되어서 더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던 그 평범한 야베스를 이 역대기의 기자가 눈여겨보고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야베스를 이스라엘의 본이 되는 자라고 세우기 위해서 이 야베스 기자는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야베스를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야베스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주 비좁고 척박한 곳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야베스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침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형제인 것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1차 귀환한 후에 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귀환할 때 1차, 2차, 3차, 4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제 기대와 달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방에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반기지 않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이 학개의 선지자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BC 520년경에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간신히 세웁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족속들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1장 3절에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겨진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왕께 구하여 내가 내 고국으로 가서 내가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들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바로 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전에 그들의 모습, 이제 이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쫓기고 쫓겨서 어느 조그만 곳에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적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것처럼 딱 꼼짝달싹 못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며 능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한 곳에서.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도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역대기 기자가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제 붓을 들어서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했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왜 이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그냥 환난 속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역대기 기자는 마음이 아파 붓을 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계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역대기를 기록하는 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런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씁니다. 이 족보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구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족보를 보라.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찬란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란한 시대를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 전쟁을 하여 큰 영토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귀함이 주변에 드럽혔던 것을 드러내면서 봐라, 너희들은 귀중한 자야,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강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 솔로몬의 번영과 부유, 이것을 드러내면서 보아라, 너희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세계가 올 것이야. 평강의 세계가 올 것이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번영과 행복과 평화가 있는 그 시대에 너희들이 임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솔로몬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냐고 솔로몬의 잘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 중에서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2차, 3차, 4차 포로들이 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환하라. 그리고 이제 귀환한 그 백성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래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모이게 될 거야.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 지역은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넓어지는 세상이 될 거야. 이러면서 역대기는 소망을 주면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 기자는 이 가운데 야베스를 소개를 해요. 이 가운데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은 야베스를 보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했는지 한번 보아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통의 자식이 아니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수고히 나서 그가 이렇게 오늘날 오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수고로 낳은 그런 백성이야. 바벨론에서 고통받던 너, 하나님께서 힘겹게 너희를 수고해서 이곳으로 옮겼어. 수고히 너희를 낳은 너희는 귀중한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137편 1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울었어요. 울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곳으로 옮겼어요. 수고히 너를 이곳으로 난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수고를 이곳에 옮겼지만은 이곳에 오니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온 줄 알았는데 핍박과 환난, 근심, 그리고 꽉 갇혀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보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베스의 형제들처럼 그들은 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어떻게 했느냐? 야베스는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요,
이제 유다 족속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온 사람은 다 유다 족속입니다.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다 흩어지고 종족들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족속들은 유다 족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두기 시작합니다. 이 야베스는 유다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유다 족속아,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귀중한 자야.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인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징적인 인물로 드러나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야베스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낳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고통 중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판 대가로 평생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요셉이 살던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 방황을 하여 그의 아들도 죽고, 정말 유다는 12 형제 중에서 가장 고통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까지 그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나서서 베냐민까지 구원한, 정말 유다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여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복에 내려주신 것이며, 또 유다 지파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까?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유다도 평범했고 다윗도 평범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자로 여겼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넓은 지역을 줬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 정말 야베스의 말 기도처럼 나에게 넓은 지역을 주옵소서. 넓은 지역을 줬어요. 또한 유다 지파는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침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이사야가 기도했고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지파야.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형제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더 많은 복을 받은 유다 지파야. 이렇게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유다 지파야, 네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너를 귀중하게 여긴 자가 하나님이야. 너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네가 환난당하고 근심당할 때 내가 도와서 너를 이 어려움 속에서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너의 유다야, 이제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봐. 너는 고통이 아들이지만 귀중한 자야. 너의 지역은 지금 아주 협소하지만 너는 세계를 넓혀 주실 거야. 너는 지금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유다야, 바로 네가 귀중한 자야.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늘날 확장이 되면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유다 지파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야베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통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는 것을 우리는 주인공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환난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베스라는 평범한 인물은 그저 소문에 들었건만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역대기 기전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그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야베스의 상황과 너무 똑같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내지를 못했어.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유다 지파, 하나님의 귀중하게 여기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다른 형제와 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는 귀중한 지파요, 이 유다 지파는 존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지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메시아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고통의 자녀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 지역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과 근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